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저희가 7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밝혀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줄곧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먹는 사람, 곧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6장의 이야기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선택에 그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여기 계신 분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제자 중 특별히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른 독특한 복음서인데요.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랑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첫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그 단어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체 요한복음의 주제를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1장에도 미리 예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아멘. 어떻게 보면 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다른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렇게 논쟁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가 있다. 모세가 만나도 내려주고 율법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만나를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이 율법과 은총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좀 대비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장을 지나서 3장과 4장도 오늘 말씀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3장과 4장에 어떤 이야기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요한복음 3장. 네, 잘 아는 3장 16절에 있는 그 이야기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이 3장과 4장이 좀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떠났다고 하거든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름난 유대의 선생이죠. 랍비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몰래 한밤중에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또 예수님이 진리와에 대해 설명을 해줄 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모름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을 잘 한번 보시면 처음에 대화로 시작하다가 니고데모가 그냥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독백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끝끝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 것처럼 니고데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예수님과 끝까지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도 다루거든요. 오히려 니고데모와 했으면 더 어울릴 것 같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물을 뜨러온 그런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둔 채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같이 함께 그를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알미 무엇이고 또 암과 신앙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알게 될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엔 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덥석 그걸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도 알미라고 하는 것, 특히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미 결국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믿지 않는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확인해 보고 내가 다 이해가 돼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 알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알을 뛰어넘어서 그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과 다른 게 확인됐을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때, 끝까지 자기의 삶의 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내 전통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 경험을 더 믿겠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더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알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 신비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운명을 다 알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도 좋은 답변을 하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죽음이라고 하는 체포되는 그 자리에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그는 부활을 경험했지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이야기에 가보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업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설 속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날 때 결국 피해서 도망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시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베드로가 다 알았다면 선택조차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겠죠. 자기의 실패의 운명을 알았다면 장담하지도 못했겠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함,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고백, 그 신뢰가 어디에 나옵니까?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가 많고 실수투성이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 나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 수없는 실패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도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는지, 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 실패를 불구하고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노예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그때에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사랑, 또 결국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서를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고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서를 통해서 드러난 그 정도의 정보만 가져도 또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하느님,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답변해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답해진 그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